어,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본문을 처음 접할 때 오는 생경함들이 있거든요. 생소함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또 잊어먹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설교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또 공동체 모임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나중에 언제 깨어 맞히는 그런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복음기초학교 할 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제자반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런 얘기였구나,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깨어 맞힐 때 그때 느끼는 그 희열은 엄청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인터넷 설교를 듣든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을 듣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잊어먹은 것 같지만은 특별히 성령께서 때에 맞게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이 다소 어렵고 할지라도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갖고 듣는다 그러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좀 장하게 말씀드렸냐면 예레미야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 배경을 알고 구절구절 쫓아온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 19절부터 그 22절까지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날카롭게 냉정하게 이 유다 땅을 향해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냉정한 마음은 있지만 또 이 예레미야는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그 심판을 이제 앞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땅을 향해서 눈물과 탄식이 있었던 냉정과 열정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 탄식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렇게 탄식해요. 남자인 예레미야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슬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22절 탄식의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도다. 상당히 날카롭게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지만 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보다 약간 먼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들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지체들을 보면 마음이 어떠죠? 이게 힘든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의 기준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쓰라리고 답답하고. 왜냐하면 빨리 예수 만나면 기준이 생기고 기본이 되어지면 잘 달려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듣지 못할 때 오는 탄식이 있다는 거겠죠. 23절부터 31절까지는 결국은 이 혼돈에 넘겨진 땅을 지금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을 낸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22절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자식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각은 있으나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은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르는 것에 대한 무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듣는 게 복입니다. 잘 듣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선배님들 이야기를 그냥 솔직히 뭐 이런 말 표현을 좀 뒷동으로 여겼어요. 진짜로. 내가 먼저 경험해봐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조언들을 다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냐면 30 중반 넘어서부터는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부딪혀보고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한 살이라도 많고 영적으로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뭔가 있어요. 들을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듣다 보니까 미리 그들이 했던 시행착오로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0대 중반에 느끼게 돼가지고 너무 좀 후회가 됐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도 그런 저보다 앞선 사람들, 또 심지어 뭐 꼭 실력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듣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왜 저 사람 저걸 이렇게 고집할까. 근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걸 듣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유다 땅이 멸망하게 됐던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모이는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늘 듣는 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를 듣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복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1년이신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진작 얘기해 주지 뭐 그러더라고요. 진작 꽉 잡아주지. 어머니가 한번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좀 느슨하게 했어요. 나이스하게 했어요. 어저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흔들렸을 때 네가 만약에 우리 나를 꽉 잡아줬으면 좀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듣는 이 귀가 있는 것은 참 복되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 혼돈의 환상을 그들이 이제 겪게 된다는 그 예레미야가 이제 보게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한 절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혹시 이 구절 읽으면서 뭐가 좀 연상되나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때, 그죠? 그러니까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빛도 없는, 그러니까 무질서한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었을 때 창세기를 기억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겁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가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던 이런 질서가 사라지고 이런 우주적 혼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어디에든 살만한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었으면 어느 정도 들었을까 하는데 30절 보십시오. 30절 보시게 되면 이들이 뭘 의지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취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난이 오고 나한테 권고함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다고 그러죠? 화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그 침략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어려운 그것을 하나님께 해결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뭐죠? 결과가 형편없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가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소리가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를 말미암아 내 심령이 피곤하는도다. 위기 순간에 침략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전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통이 가중되어진 것들을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환상을 하고 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영적인 분위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혼돈이 있고 그리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는 것 같은 삶을 놓여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가 메이크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메이크업을 해주셔야 돼요. 보완해 주시고 보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화장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화장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한계치를 넘어가면 그건 내가 메이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흘러나가는 우리 저와 우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